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짧은 본문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 울며 이를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로 불리던 10여 개의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라고 했던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자칭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겠죠. 오늘날 한국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40-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것도 추종자들이 있는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의 경우 그 지도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 그 처형을 당하자 그 메시아 운동은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라고 지칭되던 그 지도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한 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와해되기는커녕 그 운동은 부흥을 거듭하게 되었고 300여 년이 지난 시점에는 당시 유럽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기독교가 지도자,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부흥하고 당시 로마 제국을 삼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살아나신 그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증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3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마가는 이 부활이라는 내용이 이 이야기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쓸 당시에 이 쓰여진 여인들의 이름은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니 그 세 여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지금 그 세 여인이 살아있다. 그 세 여인이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계실 때에 여러 번 나는 죽게 될 것이고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마가복음 8, 9, 10장을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갔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사실 부활을 믿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3차원적 세계 속에서
실제적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 시대를 그리스 세계관, 헬라 세계관이라고 표현하는데, 헬라는 인식적으로 철학자들이 많았던 시대였죠. 그 철학자들은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곧 해방이다라는 철학적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게 보았습니다. 이원론적 사고방식이죠. 육체는 악했는데 육체가 다시 부활하고 육체가 다시 산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결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속에서는 몇몇 부활을 믿기는 했지만 그 부활은 온 세상이 회복될 때 만민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 개념은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이든 헬라인이든 이 부활 자체를 믿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웠던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켈수스라는 헬라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자는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거는 못 믿겠다 라고 생각하며 비판적인 글을 썼습니다. 논리적으로 썼던 것이죠. 기독교를 아주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부활, 그 말이 되느냐 라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주장했던 한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 어떻게 부활을 증명한다고 하면서 여인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도 3명의 여인이나. 왜냐하면 당시에 여인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고대 사회의 천시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본 증거들,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마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의 증거,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을 만약 꾸며내려고 했다 그러면 남자들을 꾸며냈겠습니까? 여자들을 꾸며냈겠습니까? 당시 여인들은 증거 채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증인이다,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럴싸하게 꾸며내려고 했다면 남자 증인들을 세워야지 왜 굳이 증인 채택으로 되지 않는 여인들을 세워야 했냐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는 특별히 이 부활의 의미가 사실이다, 그것은 이 세 여인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목격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제자는 그 몸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환각을 겪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가락, 구멍난 손가락,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이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열하고 나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물어봐라. 그 증인의 수가 무려 500명이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00명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누구에게라도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라. 만약 그 500명이 다 입을 맞췄다? 그 중에 분명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했다라고 자백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부활했다는 사실 네가 인정한다고 하면 죽이겠다라고까지 했지만 목에 칼을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을 믿고 목숨을 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 부활이 거짓이었고 그들이 낸 소문에 불과했다면 그 500명이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내가 거짓말했다 라고 말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입이 근질해서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지 않는 사람이 최소 몇 명은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부활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명확한 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운동은 다른 운동처럼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부흥하게 됐으며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마지막 며칠에 대해 지나치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비롯한 이 시기의 사건들이 한낱 신화에 불과하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 집요하게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집요하게 찾아 들어간 목적과는 달리 다른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허구성이 아니라 진실성이다. 그렇게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기록이 아주 감동적으로 진실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부활 말도 안 된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접근에 들어갔지만 연구하면 할수록 깊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널리스트의 예리함을 사용하여 부활 사건 자체가 진실일 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배반과 심판 그리고 죽음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체적 감각 그거 외에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 인간적인 결과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 사망, 지옥의 권세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우리가 지옥의 권세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지옥의 권세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렇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1절,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던 내용들을 어렴풋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아주 깊게 연구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서 그 영들에게 사실을 선포하고 땅 아래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을 수올, 하데스, 게헨나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수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수올이 지옥입니다. 수올에 있는 망령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며 찬양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며 이 세상과는 모든 연결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올에 들어가면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무적행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적막하고 어둡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내는 사후의 삶에 대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위로나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데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에서 수올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수올이라는 단어와 신약의 하데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거처이다. 죽은 자들 곧 저주받은 자들의 목적지.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 그곳에 모이는 그곳이 지옥이다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게헨나라는 헬라어를 따로 쓰는 지옥의 의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5장 22절에 보니까 최후의 심판에 이어질 종말론적인 지옥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심판이며 불타는 고통과 같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지옥과 연결되는 중요한 단어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들을 영원히 가둬버립니다. 풀려날 소망이 없는 것으로 가둘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지옥은 죽음이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감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은 심판의 장소이고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이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지옥의 권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권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권세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첫 열매 되셔서 우리 또한 다음 열매가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단어를 학자들은 주로 씁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성을 향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생명을
천국의 생명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권세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미치지 않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곳에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지옥에 빠져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의 말과 행동에서는 하나님 없이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하나님 통치의 천국의 그 은혜의 의미가 사라지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때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천국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임, 은혜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영하여 반사시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의로운 삶,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더불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은 어쩌면 영원히 지옥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유는 이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그 천국의 삶, 은혜의 삶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되새겨 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축복된 삶, 은혜의 삶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부활에 합당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